지난주에 뭐 아테네에서 선교는 뭐 아테네 교회가 세워진 것은 분명하지만 뭐 서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멀리 느껴졌고, 또 지난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죠. 오히려 가장 최악의 열매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최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에서 어떻게 바울이 선교를 감당했는가. 근데 여러분, 그냥 성경의 이야기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 중앙교도 여전히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는 생각,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고 교회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 그럼 중앙교도 결국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결국 고린도 지역을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에서 이웃들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도 써가고 있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 여기 있는 일은 특별히 뭐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 가시는 것은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도했을 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하신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중앙교회가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사도행정적 삶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좀 실감나게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실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하고 철학으로 막 문화적인 어떤 지적 교만이 충만했던 도시죠. 고린도는 또한 특징은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음란한 도시입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북부를 연결시켜주는 곳이고, 고린도는 서쪽 에게해와 동쪽의 아드리아의 해를 연결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지점은 항상 어떤 지역이죠? 상업 지역이 되죠. 그죠? 교차되는 상업이 발달한 상업 도시입니다. 아주 교통 요충지고 상업상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사방팔달 다 이렇게 뻗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힘있게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는 도시고요, 아가야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아가야가 서울이라 그러면 고린도는 송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가야 지방 그러잖아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두 가지는 같은 지역이라는 걸 이렇게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상업 도시였지만 정말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덕적 타락한 도시였어요. 정말 제가 아주 음란한 중에 음란한 도시.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타락을 묘사할 때 이런 간용구가 있었다 그래요.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타락한 사람을 볼 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렇게 간용어가 있을 정도라 그래요. 근데 그 배경에는 종교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사랑의 여신 비너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 비너스 신전에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다 이 여사제들 밤엔 창녀로 돌변하는 거예요. 말만 뭐 여사제지 밤이 되면 다 창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음란한 성적 타락을 바울이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잖아요. 그죠? 음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음란한 사람을 그냥 구원은 받게 하려고 데려가시는 것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음란한 도시예요, 이 고린도가. 근데 좀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 아테네는 그렇게 잘난 사람들, 뭐 똑똑한 사람들, 뭐 문화적으로 우상 숭배 층인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별로 안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막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신학적인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별로 열매가 없었죠.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아주 큰 열매가 있었어요. 참 이거 역설이죠, 그죠? 이렇게 음란한 도시에 복음의 열매가 막 컸다고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그래도 음란하고 타락한 건 죄인이라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고린도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렀어요.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고린도예요. 에베소랑 고린도네, 사실은. 그리고 뭐 역설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아유, 저렇게 타락한 도시 전도하면 뭐해? 저 죄인들, 저 어떻게 보면 뭐 지옥불에 탈 사람들 막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 제일 또 복음의 역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흔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였다.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뭔가 복음을 필요로 하죠. 그러나 이렇게 아테네 잘난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잘나면 뭐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나요. 참 인간이, 저는 늘 그 한계가, 내가 남들보다 좀 잘났다는 것 때문에 그게 늘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서구가 그렇고요. 결국 과학과 문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세속화된 도시가 세속화되면 될수록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자본의 힘으로 다 해결할 수가, 내 머리로 지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요. 지금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게 연유한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가서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역설이 있어.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더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 지금도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참 겸비하고 가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 밑바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고린도를 소개하는 것은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고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1년 6개월이나 복음을 전한 지역이었는데, 사실 이때가 제일 바울이 공고할 때예요. 참 역설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공고할 때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예요. 굉장히 낙심했어요. 왜? 이유가 뭐죠? 아데네에서의 전도가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계속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는데, 이 아덴 지역에서는 뚫어도 들어가지도 않는 이들, 철학으로 문화로 꽉 차고 우상 숭배로 꽉 찬 도시에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역자들은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몸이 부서지고 죽어도 그때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요. 아무리 몸이 편해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힘들면 너무너무 공고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아덴에서 지금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지치고 고린도 왔을 때 낙심된, 침체된 상태였어요. 그 영향은 제가 아덴에서의 실패 때문에 시리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피곤도 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침체됐고, 그 돈도 다 떨어지고요. 돈도 다 떨어지고, 제가 돈도 다 떨어졌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바울이 지금 천막을 짚는 직업을 가진 거 보면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역설이에요. 이 성경 다 역설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간에 또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고린도에서 수많은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어려우면 일이 안 되고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 일반적으로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고린도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가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의 역사가 가장 많을 때가 또 고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로하려고 어떤 일을 했을까? 물론 우리가 좀 이따 살면 환상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고요. 근데 정말 가장 하나님 위로하는 방법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일할 때 정말 하나님 위로는 어디냐면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위로되게 하는 것이죠. 이건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탈진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위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근데 성경은 6번 이름이 나오는데 브리스길라가 앞에 먼저 나와. 아내가 먼저. 그 당시에 여자는 남자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대에도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온 거 보면 굉장히 대단한 여인이었다.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중앙교회 여인들처럼. 여기서 남자는 우리 고성교 목사님과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배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천당엔 여자가 더 많이 갈 건가, 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땅에서는 그래요. 어쨌든 이 땅에서는 남자들은 별로 없고 여성들은 다 다 남자들은 돈 벌러 가고 돈 버느라고. 하여튼 미나리를 하도 여번째 한번 제가 다운받아서 한번 보니까, 남자들은 항상 가족들이 산다는 게, 일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산다고 생각, 평생 일에 미쳐 결국 살다 그러다 인생 끝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자식들을 기르고 그걸 운영해가고 하는 건 다 여인들 몫이죠, 그죠? 그러면 여인들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는 거 보면 여인의 헌신이 훨씬 크기 때문이겠죠. 영향력도 크고, 그죠? 영향력도 크고.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남자는요. 아내 브리스가라는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 로마 여인입니다. 근데 오늘 이 2절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굴라는 본데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글라우디아 황제를 말합니다. 글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을 명해 로마에서 떠나라 명을 내린 거예요. 그 당시엔 이 황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떠나라는 통에 결국은 거기서 떠나서 고린도에 온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치고 시리에 빠진 바울에게 오늘 이 브리스가 아굴라 보면 굉장히 위로를 준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문안하라. 순서를 거꾸로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목까지 내놓았다. 이런 표현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나를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정도로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데 바울과 같이 천막을 지었다. 같은 생업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러면 직업을 가지고 돈 벌어서 그러면 사역비와 생활비를 댔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다 있었어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첫 번째 그 사역비 활동을 어떻게 충당했냐면 성도들이 자원에서 물질과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절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선교 사역비를 썼어요. 항상 많은 성도들이 후원을 했다고. 빌립보 교회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고 후원해서 그 선교비를 썼습니다. 자꾸 바울을 텐트메이커 하니까 바울이 자비량으로만 선교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성도들이 후원에 의해서 교회 후원에 선교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쓸 것을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교회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사역비를 주면 받아서 그 사역비를 썼지만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에서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으면 사도권 때문이죠. 12제자와 좀 출신 성분이 다른 사도였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사도권의 공격을 받을까 봐 자기는 내가 먹을 건이 있지만 후원 받을 건이 그런 당연히 권리가 있지만 자기가 포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를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 후원해서 그 사역비를 했죠. 그런데 그 사역비가 없을 때는 천막을 기어서 직업을 통해서 자기 사역비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울 성도들이 후원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텐트메이커로 오늘 이렇게 천막을 기어서 직업을 통해서 자기 생활비와 사역비를 채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천막을 같이 기어서 생업을 할 때는 지금 바울이 굉장히 어려울 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어려울 때 옆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도왔던 겁니다. 사실은 학자들은 브리스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처음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만나서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진 것이지, 훈련이 된 것이죠. 된 것이 처음 그야말로 복음을 얻은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시리에 빠졌다가 이 부부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부를 만나고 나서 제대로 그 시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늘 위로가 돼. 이렇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역자들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면, 또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힘을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사역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마다 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우연하게 누굴 만났는데 이렇게 또 후원하셔서 참 그때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 힘을 얻어 다시 사역하게 되었다. 저 늘 듣는 간증입니다. 저야 매일 선교사를 만나니까요. 매일 듣는 간증이죠. 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늘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같은 교역자급으로 사역자들급의 위로가 된 것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합류합니다.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이 아덴 돌아오면서 베레아
돌아오면서 떨어졌거든요. 이 이들과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큰 위로였죠.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것과 옆에 동역자들 같이 사역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참 우리가 같이 하면 좋긴 한데 부딪히는 게 있고, 또 그래서 혼자 하면 좀 부딪히는 건 없는데요, 사역을 그냥 늘 힘들게 해야 되고, 이게 늘 고민이죠. 사실 우리 사역자들의 고민이게 돼요. 근데 오늘 바울이 힘을 얻은 것은 이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더라.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합류하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제 회복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힘이 됐냐면 디모데와 실라가 기쁜 소식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 때문에 막 도망쳐 나왔잖아요. 3주 만에. 근데 그 데살로니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막 급히 도피하듯이 나오는데, 야, 그 교회가 그래서 3주 만에 교회가 잘 세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뻐 행복하고, 그게 사역자들의 행복이죠.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조금만 세워져도 뭐 그것 때문에 업돼가지고 사역자들 얼마나 신나는데, 그 데살로니가가 잘 됐다니까 너무 힘이 나는 것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선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업되는 것이,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이제 바울이 힘있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 근데 바울은 항상 선교 원칙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 가면 일단 유대인이 접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구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메시지가 금방 그들과 부딪힐 수 있는 접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전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도 유대교 입교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쉽게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히고 증거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대 해방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마다 부딪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회방하고 반대하죠. 자, 6절에 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 것이요 나는 전할 말을 다 전했다 하는 의미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방과 반대를 의미하죠. 근데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해당에서 강론하다가 막 회방을 하니까 바울이 이제 결국 옮겨가야 될까요? 해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해당 옆에 있었던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7절이 그 말씀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그 해당 옆에서 이방인 집에, 유스도라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있어요.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렇게 반대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항상 반대 핍박을 받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일이 안 된다, 이건 세상 공식이고요. 오히려 성경은 수없는 곳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좀 긴장이 되고 요즘 많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이게 마귀의 생각이고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이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는 시대가 지금인데,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시간이지. 아이고 요새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그런 걸 해요. 다들 이제 이런 분위기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분위기. 네, 그게 사실은 마귀가 그 우리의 영적 삶에 무너뜨리는 아주 지금 적절한 시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린도에서 반대하고 해방하는데 오히려 이때 역사는 일어났어요. 사실 세례를 믿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럽니다. 그러나 여전히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계속 해방하고 거부하고 해방을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또 긴장했던 것 같아요. 왜 긴장했는가 하면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이유가 편안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타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또 해방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베레아에서 겪었던 일, 데살로니가에서 겪었던 일, 아덴에서 겪었던 일, 과거에 막 겪었던 일이 또 확 달려오죠. 우리가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지금 현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이 과거를 다 경험하고 왔잖아요. 과거에 닥치고 힘들었더니 또 여기 현재형이 또 되는 거죠. 또 당하면 어떻게 하나, 또 겪으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은 현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과거에 겪었던 상처. 왜 사람들을 이렇게 직면하기를 피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한번 상처받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또다시 현재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귀가 항상 과거에 받던 상처를 계속 우려먹게 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상처 붙들고 가게 해요. 과거를 그래서 우리가 참 뒤돌아보지 말고 완전히 밟아서 잊어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게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오늘 그래 밤에 오늘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왜? 위로하시려고, 격려하시려고.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인데 정말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저는 준적이 갑니다. 환상 가운데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건 동일해 거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리 난리 피고 너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입을 다물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예. 누구도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위축되는데 또 유대인들의 그 행패를 보면서 내가 또 지난번처럼 바깥에 거의 거지반 죽었다고 던졌잖아요. 내버렸잖아요. 내버려 뻗어뻗어 살아난 거지. 여러분 바울은 불사조예요, 불사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미 바울은 겪었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럴 때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어서.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그럽니다. 위로가 야 너 하지 말고 잘만이 잘 쉬어라 이게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이것도 굉장히 역설의 거죠. 사실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 그 당시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도시가,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이런데 복음 전해서 뭐가 될까 이 인간들? 그렇게 생각할 도시였지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아테네에서는 안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아테네에서는 안 그러셨는데 오늘 이 고린도에서는 하나님 이 성전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니 너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강건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얼마나 담대함을 얻었을까.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나타나셔서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그가 1년 6개월 동안이나 무려 여러분 데살로니가 3주 뭐 베레아 뭐 한 달 이렇게 얼마나 짧게 결국은 유대인들 반대 때문에. 근데 여기라고 유대인들 반대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이 한마디 하나님 간증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바울은 완전히 담대함을 얻습니다. 완전히 담대함을 얻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거기에 또 아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 또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하게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이 한 2차 선교행이 한 3년 정도 기간이거든요. 1년 반이니까 무려 이 고린도에서 반 이상을 2차 선교행 중에 반 이상을 고린도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안 될 거야, 또 어려울 거야. 혹시 이렇게 너무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서 저 사람한테 뭐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사랑을 준다고 해서 될까? 이런 생각하기 참 쉽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거죠. 그게 사실은. 그게 상식적이긴 하지만 복음적이진 않아요. 언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을지, 오히려 저 똑똑한 아덴에서 많은 사람이 믿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고요. 똑똑한 아덴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없었고
이렇게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그래서 잠잠하지 말라라는 말씀, 너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로 순종하면서 고린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열매도 많았지만 문제도 또 무척 많긴 해요. 여러분 고린도서가 얼마나 바울이 그 괴로움이 많아요. 뭐 음란해서 그렇고 또 바울의 말은 안 듣고 리더십도 안 통하고 이래가지고 바울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나 또 열매도 가장 많은 게 또 고린도 교회 일이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내 백성이 많으니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좀 복음적인 사고를 하고 복음적 삶을 좀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우리 지금은 요새 현대인들은 너무 상식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너무 합리적인 거 좋아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이제 그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해주시면은 이런 질문들, 이런 물음을 안 던진다는 거예요. 뭐 딱 계산해보고 이거 안 되겠네, 계산해보고 되겠네, 너무 이 판단이 너무 앞서고 있는 거죠. 만약 그 판단을 했다면 고린도에서 벌써 떠났어야죠. 해방할 때 야 데살로니가 똑같구나 여기도 하고 벌써 철수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많다, 이 성중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결국 바울을 멈추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때는 성경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의 영적인, 자꾸 너무 이 시대에 민감해서 말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너무 좌지우지되는 거죠. 오늘도 이 주님의 이 밤중에 나타난 환상 중에 말씀하신 음성을 바울이 들었듯이 우리에게도 특히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히려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메말라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질 때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해 주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좀 오늘도 그런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12절부터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참 이게 핍박이 심한 거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은 심합니다. 뭐 이건 공식이에요, 그죠? 핍박 안 받으려면 복음 안 전하면 돼요. 나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싫은 소리 안 해요. 교회가 그런 데잖아요. 교회가 그런 데야. 뭐 소리 안 들으려면 안 하면 아무 소리 듣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만,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해방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을 총독에 고소합니다. 자, 12절 그 얘기입니다. 갈리오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오랫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저거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생각하고 법정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고소합니다. 여긴 유대인들이 굉장히 계산이 깔려있는 고소입니다. 지금 아직 그 로마 당국에는 기독교가 공인된 시절이 아니에요. 이때가요. 그냥 한 유대교의 분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유대교는 유대교인데 그 기독교를 그냥 유대교로 보고 지들끼리 좀 싸우고 있는 거야. 지들끼리 뭐 이쪽은 뭐라고 이쪽은 뭐라니까 분파라고 생각했지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직 공인받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은 바울이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역사가 나타나니까 저 인간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해서 만약에 판결을 내리면 더 이상 이제 바울은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전을 완전히 막으려고 작정하고 이 당국에 고소한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결국은 그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 막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결국 아직 공인받지 못하는 그 시대에 이런 신은 종교를 고소해가지고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총독 갈리오가 어떤 판결을 내죠? 자, 지금 유대인들이 가져온 이 문제, 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고 거짓이다라고 지금 고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갈리오가 재판하기는 지들끼리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지들끼리 싸우나 보다, 자기들끼리 종교 싸움을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종교, 유대인의 종교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독, 너희 종교의 문제는 너희들끼리 처리하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재판의 자리에 쫓아냅니다. 자, 14절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입을 열고 잘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이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이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노라. 너희 종교 문제라면, 너희 유대인의 종교 문제라면 나한테 가져오지 마. 난 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오늘 갈리오가 우리 유대인들을 쫓아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 이것도요. 만약 이때 판결이 갈리오가 복음을 못 전하고 바울의 전한 복음을 전하면 다른 모든 이제 로마 어떤 지역에서도 복음을 못 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이때 탁 결국은 막아주신 것이죠. 너희들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구나, 갈등하고 질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 유대교 문제라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하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 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격분해가지고 말이에요. 해당장 소스덴을 잡아서 막 때려 구탐으로 분풀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장이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생각하고 해당자를 두드려 패는 거죠. 분풀이 하는 것이죠. 유대교 믿는 자들이 이런 거예요. 지들은 얼마나 신앙 좋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해당장은 두드려 패기 나오고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종교라는 모습은 그래야 참 어떻게 보면 종교라는 모습이 굉장히 사람을 멋있게 만들고 야 저렇게 신앙이 깊다 그러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그 신앙의 실체가 드러날 때 유대인들이 지금 그 고소가 자기에 통하지 않자 해당자 소스덴을 두드려 패는 폭행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들이 정말 뭐 이단들이 자기들과 뭔가 수틀리면 그냥 폭력을 쓰고 이런 이단들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평소에 너무 거룩하다가 뭐 분파가 갈라지고 싸울 때 보면 뭐 강대상이 뭐 반 잘라서 뭐 이쪽 끌어내리고 싸우는 교회들 가끔 보면서 그게 실체지 실체 사실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 믿음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생각엔 가장 잘 믿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 소스데네를 폭행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또 이 종교의 민낯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의 선교가 얼마나 어려울 때지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항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한 거 어려울 때는 안 돼, 어려울 때는 무조건 스탑해야 돼라가 아니라는 거. 우리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이 있었는데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붙여주셨고 디모데와 실라를 합류하게 해서 정말 기쁨을 주고 회복하게 하셨고 더군다나 하나님 밤중에 한상에 나타나셔서 정말 바울을 격려해 주므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 오히려 다른 데 만약에 있었더라면 뭐 3주 한 달 만에 또 도망갔을 텐데 또 피난했을 텐데 무려 1년 반이나 여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위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힘들다고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가 있고 또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내 사명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 인내해야 되는 건 내게 주신 사명은 내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일이 안 되면 에이 또 때려치고 딴 거 해보지. 여기서 안 맞으면 에이 저기 가서 또 한번 해보지. 물론 모험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전히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내 사명은 지속돼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뭔가 자기가 힘들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할 때 보면 사명은 어디론가 가고 그냥 자기 살 길만 찾는 거예요. 그때는 결국 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이 어쩔 때는 뭐 아니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키는 신앙이고 우리의 삶 전부잖아요. 근데도 어떨 때 보면 완전히 무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 연민에 젖으면 사람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그걸로 다 때우려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사명은 붙잡아야 된다. 오늘 결국 바울은 그거였거든.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 했을 때 아무리 유대인들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게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선교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이런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오늘 밤에 좀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린도 선교에서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 위로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게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때 많은 것들을 사실은 하였는데 좀 힘들고 이런 것들이 약간 물론 뭐 힘들어지면 사람 자동적으로 뭐 움츠러지고 스탑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죠. 그러나 잠시 또 기다려 보면 여전히 또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런 은혜를 좀 이 밤에 구하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길에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아까 좀 미나리 이야기를 했는데 미나리가 참 저는 어릴 때 많이 먹고 자라고 지금도 미나리 참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미나리를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 한국 영화, 그 뭐 독립 영화 별거 아닌데 전 세계가 한호하는 것은 그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독특한 인내, 끈질김. 여러분 미국 이민 간 한국 부부가 결국 살아내는 그 이야기거든요. 미나리 영화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끈질김이 있어요. 그들이 이 이국 땅에 와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끈질김인데 그게 미나리 이미지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미나리는 아무데나 자라고 아무데서나 자라고 아무데서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이 조국 땅을 떠나서 이 먼 이국 땅까지 왔지만 그들이 살아내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미지가 너무 통해서 미국인들 그 서양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런 이 아시아 한국 사람들 정서 속에 아니면 가족애라는 거 뭔가 삶의 어떤 동기들이죠. 그런 그의 어떤 그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가 뭐 다시 세상 속에 살아가. 지금은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특별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만 특별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뭐 당할 것도 어려움도 당하고 뭐 힘들 땐 돈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당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독특한 삶의 에너지와 용기. 오늘 바울이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우리 생각에 이땐 좀 스탑하고 쉬어야지, 그만둬야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미나리스 한국의 독특한 끈질김과 인내가 있는데요. 그 개척하는 삶 가운데 그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우리가 어쩔 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도 뭐 별난 거 없어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계속해서 삶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끈질기게 말이에요. 그래도 보면 또 교회 세우는 영혼들 구원하고 섬기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 섬기고 세우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코로나 시대 선교사님들 계속 만나면 그 얘기예요. 코로나라서 스탑된 것 같은데 대부분 이야기는 더 좋은 기회들 이야기예요. 간증을 할 때 들어보면 그래서 지붕도 세워주고 어제도 그래서 만약 코로나 안에서 지붕 세우지 못했을 거라고 유재동 선교사 그러시다. 1,500만 들여서 코로나 때 그리고 또 성경 얼마나 많이 읽는지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신약 뭐 거의 외울 정도로 계속 통독한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어려운 거지 여전히 일하시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이런 역사들이 그저 옛날 2000년 전 이야기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겠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고 동기사를 붙여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한상조에 나타나 우리가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계속 살아내는 우리 주영암교회 또 저희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갑시다.